우리 지난 수요일 날 미국에 2억 2,500만 명이 동시에 문자를 받았죠. 대통령 경보였습니다. 다행히 실제 경보가 아니라 예비 훈련이라 그게 떴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미국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만한 그런 천재지변,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는 그런 경우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두렵습니다. 그런 재앙이 온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전도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인명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준비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 저희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윌밍턴을 거쳐 랄리로 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사실 별로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정말로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부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한 20년 전에 첫 목회지에서 있던 장로님이 괜찮냐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케인 매튜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노스캐롤라이나로 또다시 허리케인이 오리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다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전도자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반드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 참사로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40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난 가장 큰 이유는 강도가 7.5나 되는 강진이기도 했지만 쓰나미가 치명타였습니다. 지진 후에 쓰나미 경보를 바로 울렸는데 그만 너무 빨리 해제를 했어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진 후에 집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해일이 일어닥친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그래요. 쓰나미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쓰나미의 무서움을 세상 어느 나라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2004년도 기억하시죠? 12월 26일 쓰나미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몰디브,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22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1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나미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그렇게 부실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분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지진이 또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일어나요. 언제 일어날지 모를 뿐입니다. 이게 오늘 보면 3절의 내용이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먹구름이 끼면 결국 비가 내리게 돼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방향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진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허리케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나요? 비상식량을 사서 재놓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더 철저히 준비하면 될까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야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게 큰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민방위 훈련했던 기억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은 다 책상 밑에 들어가서 뭐 눈 가리고 뭐 그러고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폭탄이 떨어지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자,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게 무슨 뜻이죠? 사실 중동 지방에는요, 이와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터키 사람들의 격언이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해요. 선을 행하는데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고기는 모를 수 있어도 창조주는 아신다. 터키 사람들의 격언이에요. 구제하라는 이야기죠. 케일이라는 성서학자는요,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을 떡에 던져서 물고기한테 밥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에 식량을 실어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추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는 그 막연한 표현으로 봐서 이가 무역과 교류에서 나오는 이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제 물자를 보내주고 훗날 거꾸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 구제 물자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라고 그러죠? 한 군데 확실하게 보내면 된다 그러나요? 아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두루두루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루두루 도와줘야 된다. 가까운 사람, 뭐 아는 사람,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그런 것보다도 두루두루 도와줘야 돼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도와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쌀을 퍼주는데 조금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나눠주라. 풍성하게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죠? 풍세를 살피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풍세를 살피지 말아야 한다. 4절 말씀이죠. 지금 도와줄 때인가 아닌가, 뭐 이번에 도와주기보다 다음번에 도와주면 어떨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고민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 할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바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랄리 한 장로교가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는데 우리 주위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배고픈 사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오실 때 마른 음식 가지고 오셨나요? 깡통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배고픈 사람들 기억하세요. 저 통 속에 음식을 넣으면서요, 내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1년 12달을 살면서 배고픈 사람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최선을 다해야 한다. 6절 말씀이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니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구제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때로는 구제하는 그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상하죠. 그래도 여러분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도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꾸준히 일하다 보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상상치 못한 그런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고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이 가을이 되면요 다람쥐들이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우리 교회 뒷뜰에 있는 다람쥐들도 열등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나가면 저 데크예요. 도토리 까먹은 게 그냥 잔뜩 널려 있어요. 월동 준비를 다람쥐들 열심히 도토리 까먹고 그리고 또 열심히 숨겨놔요 땅에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숨길 때 좀 맛이 없는 거는 나무 가까이 숨기고 맛있는 좋은 도토리는 너무 멀리 숨겨요. 왜냐하면 다른 다람쥐가 와서 훔쳐먹기 때문에. 이 다람쥐들이요 숨겨놓은 도토리의 4분의 1도 못 찾아먹는다고 그래요. 재밌죠? 그런데 열심히 숨겨요. 열심히 숨겨. 그런데 그 찾아먹지 못한 도토리들이 땅속에서 싹이 나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 숲이 우거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루두루 도와주고 상황을 살피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누가복음 10장 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옷까지 다 벗겨져서 길에 죽은 사람처럼 버려지게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죽은 사람을 일단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돌보아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비를 베푼 자. 정답이었어요. 상황을 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웃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일어날 때 이거 실천해 보지 않으면 언제 이걸 실천하시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 이걸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건 뭐 돌아올 걸 바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손해 보는 일 아닙니다. 손해 보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5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시죠?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사를 성취하신다.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알죠.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고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의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는 뭐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 또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이게 과연 어떤 힘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 성경에 나오는지 제가 7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시겠어요?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시편 112편 5절 6절 말씀이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 갚아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갚아주실까?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언젠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그 팰리세이드 장로교회 개척하신 정인영 목사님, 제가 섬기던 교회 수양에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해주신 그 간증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원래 이북 분이셨는데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참기름을 짜가지고 그 고소한 참기름을 병에 쫙 담아서 주위에 어려운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한 병씩 다 나누셨다 그래요. 여러분 구한말 때 또 일제 강점기 때 참 어려운 때에 사실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남쪽에 내려와서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어디를 가도 그 참기름 꼬리표가 안 따라오는 데가 없더래요. 전도사로 가서 섬겨도 그 참기름 권사님 그 아들이라고, 뭐 노회에 가도 저 권사님 그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고.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시고 돌아보니까 목사님 참 축복을 많이 받으셨대요. 정말 전도사 시절부터 섬겼던 교회가 다 좋은 교회, 또 사역했던 교회도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사역지. 미국에 이민교회 할 때 잠깐 힘들었다가 팰리세이드 장로교회에서 개척하시면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 더없이 축복받은 그 순간순간들을 돌아볼 때 그 이유가 어머님이 권사님이 뿌리신 사랑의 열매였다, 그렇게 확신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방 직후 어렵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귀한 아들에게 한 참기름 한 숟갈 더 먹이기보다 어려운 주의 종들을 자비로 섬기셨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도와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일처럼 축복된 일이 또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갚아주신다는 말씀하셨죠. 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꼭 붙잡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베풀 때 더 많이 구제할 수 있게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넉넉하게 부어주신다. 은행에 차곡차곡 써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예요. 경제의 원리.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잠언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어떨 때 도와주고 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분 이렇게 도와드렸다고. 그럼 가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저렇게 퍼주면 남는 게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세요.
일을 열심히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요 구제하는 자를 재앙의 날에 구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시겠어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인생이 헛되다 했던 이 전도자가 그 인생의 그 의미를 발견한 게 바로 구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이었어요. 생명에 투자하는 일처럼 의미 있는 일이 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이 말씀이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할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인생의 의미는요 생명에 투자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 많이 하지만 여러분 선교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장학금 줄 때 정말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그 신학교 학비 대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갈 때요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봅니다. 빌딩 지어놓는 것보다 100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일이에요. 여섯 번째,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건을 인정해 주세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랑을 베푸는 그 경건함을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깬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왜 이걸 팔아서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줍니다. 옥합을 깨는 사람이 가난한 자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한번 꼭 믿는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가을 축제 이웃을 섬기는 날입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모아진 그 기금이 사랑의 열매로 정말 우리 랄리 하인 장로교를 통해 두루두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랑의 선물로 드려지게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랑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